할렐루야. 저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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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희화리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 잡고 우리 모든 두 손 잡고 함께 가십시다. 주님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여 주님의 도를 같이 배우며 주님 예배하는 귀한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든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So
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참빛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기 예수 오심을 소망하는 대강절 첫 주일 온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천 순복음교회를 복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인류권 인류 행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이 되어 이웃사랑 사랑 실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충성으로 자리를 지켜내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상한 마음 상처난 심령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숲으로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너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또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고통 중에도 옷을 단정히 입고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터를 지켜내며 수고하는 부모들을 격려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지치지 않고 힘들며 또 미래를 위해 달려가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때가 이리든지 아니리든지 예수님의 이루자여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살피고 주위를 살펴 영혼이 갈급한 자, 주의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신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개인의 유익이 아닌 나라를 위한 정치가 경제인 원활치에 이긴 교육 전문가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 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진국 국민으로서 이웃 나라를 위해 돌아보고 진정한 선교의 나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과 기근, 독재와 전쟁 가운데 신음하는 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수목교회 예수님의 꿈나무 베데스다 청소년부 대학 청년대교구 지교와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처음 오신 성도님, 교회에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복도에서도 친절한 성도 인사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 잘했다 안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구역자님 성도님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친절하게 교제하지 못했다면 충분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교회 교감부서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마음사대로 감당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도님들이 영유아부터 대학 청년 대교까지 예배하는 곳을 찾아가서 교회와 학생들에게 인사함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지 자녀들이 살피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을 보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교회와 글로벌 하모니 교회 유학생 선교센터에도 가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 있고 물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 복된 목회사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다하는 봉사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이웃과 일터, 동료에까지 존경받으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봉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의 서는 찬양의 찬양에 울려 퍼집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하시는 평안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곧 오시는 주님,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구원할 자셔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구원하시니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새 꿈을 꾸고 또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가 조금 섞였네요. 이렇게 하시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옆에 있는 분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교에서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임마누엘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천수 행복한 어머니 교회 박수해 주시죠. 글로벌 어머니 교회, 경남 어머니 교회, 국제 어머니 교회, 인천 어머니 교회, 대전 어머니 교회, 대전 주시오, 대한마 어머니 교회, 유학교에서 되었습니다. 또 인터넷 가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 예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본교회 부속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호실, 또 지하 1층 여호수아 채플, 영상이 나오는 곳, 여러 곳에서 함께들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곳마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 그곳에서 좋은 일, 선한 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격려하는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교 첫 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에 불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여기 연세가 좀 계신 분들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죠? 어려서 교회에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들, 그래도 기도는 좀 하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기도할 때 둘 중에 하나죠. 정한수를 떠놓든지 아니면 촛불을 켜놓든지 기도를 하셔요. 교회도 초를 켜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대강절이 되면 초를 켭니다. 초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요. 초는 늘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하지만 다행히 꺼지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의 인내가 초를 좀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초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 되면 초를 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니 간절한 마음이요. 그리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를 맞아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대강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없이 아픈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리고 그래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오. 세상에 그 약속들을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망으로 약속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신이 없다 보고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주 앞에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병들어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힘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이제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대강절 첫 주입니다.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시되 기억나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그리고 또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소망하게 오시기를 믿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자신을 주님 모시기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스마지금 아버지 사마를 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기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약속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시는 귀한 약속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는 내 자녀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과 세상의 아버지 세상에서 지쳐서 아버지 약속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복되신 약속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약속을 기억하는 자녀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힘들어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없는 주여 약속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를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약에서 내려받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 주시기 원하시는 주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여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는 아버지 영광의 자녀들 아버지 세상의 말들과 아버지 지치는 이야기들과 아버지 몇 가지 이야기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생생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산다 주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성하신 약속을 믿는 자가 믿음을 이루십니다. 주여 이를 약속을 하나님의 절상을 주여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약속을 장면하는 것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힘내어 주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충성을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도록 성령이 힘과 수명과 아버지의 지원을 풀어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날마다며 아버지를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침마다 새길 아침마다 새길 꿈과 아버지 감사를 주게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영광과 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 주님 영광 찾아가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바람으로 아버지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아버지 버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여 힘주시사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택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이끌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번에 날이기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는 말하세요. 이번에 날이기를 오늘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세배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불로 계실 줄 믿습니다. 주여 빛이 임하며 치유가 임하며 깨물이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임하며 아버지 예언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을 보는 대상 발견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험한 것들과 아버지 가면분들을 다 내리는 영광이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것들을 다 세상에 주의 놀라우시는 것이 임합니다. 주여 영원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걸 믿사옵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하는 시간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를 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자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본 자를 보게 하시며 주여 처음 자를 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하는 자를 노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의 기념을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성도들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세상을 공부하지 못할 때를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념을 보내 아버지 복된 날을 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의 기념을 보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념을 보게 하시고 문제 걸려있는 자들이 주여 기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기념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기념을 보게 하시고 주여 주의 마음을 좀 아버지 약속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넘치는 주님의 기념을 보는 성비시는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감절 쳤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아버지 아픈 이들과 문제에 눌려있는 이들과 아버지
붙잡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으며 기다릴 때 주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버티도록 주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 기쁨과 감사를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새 힘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계절, 기적의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신다 하셨으니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예비하신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사 우리와 하여금 주께 새 노래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놀라우신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아버지 하나님 사주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시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빛과 영광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인사할까요? 영광이 오신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들 영광이 오십니다. 영광이 오십니다. 아멘. 이사야 35장 2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요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봅니다. 이 대강절 사주가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복된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있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두 가지로 함께 있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셔서 뭔 얘기인지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본문에 이름 두 개가 나오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하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아이가 하나 태어날 거래요. 그 아이는 예수예요. 왜 예수입니까? 저가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예요. 구원할 자 예수예요. 그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낳았어요. 함께 하신다더니 정말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구원자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벌어질 일은 구원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어요. 예수, 임마누엘 두 이름을 가지시니 그 이가 오셨어요. 우리 앞에 함께 있음이라는 게 여기 지금 있어요.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귀하신 약속이 지금 여기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이름이 예수고 하나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는 구원자고 하나는 함께 하십니다. 그거 아는 건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제대로 읽는 것은 아니에요. 영광이 오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대강절은 뭐 오시는 거죠. 오심이에요.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오셔요. 오시면 오시는 거죠. 오시면 오시는 거죠. 영광이 오신다. 영광이 오신다. 아니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영광이 오신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 앞에요. 사실은 뭐 한국말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들이 말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사야 35장 보면요. 광야예요. 그들은 사막입니다. 사막이 말할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말할 겁니다. 영광이 없는 곳, 아름다움이 없는 광야와 사막이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오실 일을 기다린다고 말해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이 말해요. 빛이 오신다고 누가 말해요? 어둠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하신다. 그냥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말합니까? 여기 이사야 35장을 보면요. 눈먼 자가 눈을 뜰 거예요. 귀 먹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자 뛰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말 못했던 사람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오신다라는 이야기, 영광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진공 중에 오시면 오시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는요, 늘 그 반대 것이 우리 뒤통수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우리의 뒤통수에 있는 게 있습니다. 추함이에요. 영광이 무거운 거라면, 영광의 카보도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 영광 뒤에는 가벼운 허망함이 우리 뒤에 있어요. 황폐함이 있어요. 가난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픔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오신다라고 할 때는요,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할 때는 그 밑에 깔려있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지 못할 세상인 것 같아요. 내 삶은 구원받지 못할 삶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구원자가, 예수가 오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오신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로 버림받은 세상인 것 같고 내 삶도 버림받은 것 같아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러 오신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영광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대강절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에요. 우리가 빛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구원자가 함께 있음,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오시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노래하고 그리고 또 고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광야고 사막이고 어두움이고 그리고 좀 버림받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을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마태복음을 좀 액면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 예수예요.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셔요. 이 얘기를 그냥 오셨으니 이제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가 아니라 이걸 그냥 정말로 함께 하심이 뭐래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임마누엘 예수, 그 뒤쪽에 있는 사막과 광야는 뭔지 그것들 생각하게 돼요.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럼 도대체 그 뒤에 있는 광야, 그 문제는 뭡니까? 눈먼 문제입니까? 귀가 먼 문제입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뒤에 있길래 그 구원은 함께 있음으로 이루어집니까? 함께 있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요, 그 영광의 반대요. 함께 있음의 반대는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외로움, 그리고 고립된 삶입니다. 고립된 삶, 외로운 삶을요,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 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픔, 우리가 광야,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각각의 문제가 다 있으실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시죠? 어려운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이 있어요. 주께서 그것들 구원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하게 들립니다. 뭐 저한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구원이 함께 있음으로 임합니다. 적어도 2021년 이 연말에 우리에게 함께 있음이 구원이라는 말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꽤나 외로운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절은 외로운 시대가 분명합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이죠. 내몰린 곳이죠. 그리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아파합니까? 지금 각자마다 다 문제가 있으시죠. 여러 질병, 각색의 질병이 있으실 거고 또 각각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아파하고 있는 그 광야 그리고 그 삭막함은 아마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리로 내몰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심화되고 더 분명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중에 전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들이 훨씬 더 분명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우리 가운데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절이 광야라면 왜 광야예요? 지금 외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니까 뭐 그렇게들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 성인의 5분의 3이요. 5분의 3이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한대요. 5분의 3, 5명 중에 3명이 스스로 외롭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3분의 2가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대요. 독일 사람들 3분의 2입니다. 영국은 2018년에,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2018년에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장관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차관쯤 될 겁니다. 영국에서는 미니스터 포 롬니니스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장관, 부처장을 세웠어요. 왜? 외로움이 영국 안에서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성 가족부가 있죠. 여성 그리고 남성 여성의 뭐 평등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여성 가족부를 만든 것처럼 영국은 적어도 자기들 연구가 안 해서 그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관을 세운 겁니다. 요즘은 의사들이 외로움을 병으로 취급합니다. 정말로 의사가 외로움을 병으로 취급하고요. 그 병에 대한 처방을 내려요. 아픈 사람에게 약 처방하듯이 외로움에 대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걸 정말로 의사가 합니다. 지금 그래서 외로움은 사회적인 감염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외부의 이야기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지, 급격하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은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드라마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 척은 하지만 사실 한 개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뭔지는 알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거기 나왔던 사람들을 알아요. 그리고 뭐 스토리는 좀 압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늦게 제 아들 녀석이랑 응답하라 1988 얘기를 좀 했어요. 거기 보면 혜린의 집이 그 주인공 집이더라고요. 혜린의 집 있으면 그 동네 녀석들 뭐 박보검, 고경표, 뭐 유준열 뭐 이런 애들 뭐 거기서 애들이 즐겁게 놀아요. 아마 동네 이름이 쌍문동일 겁니다. 쌍문동에서 애들이 즐거워요. 1988 지금부터 33년 전입니다. 제 생각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동네를 휘젓고 다녀요. 그러다가 그냥 또 밥때가 되면요 친구네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러다가 또 늦게 집에 가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 부모님들은 뭐 서로 또 잘 알아서 서로 걱정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게 1988이에요. 33년 전입니다. 지금 그런 동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쌍문동하고 그렇게들 사시려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가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막 휘정도 돌아다니면서 친구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그러다가 엄마 나는 밥 먹고 가요. 그러면 그래 뭐 맛있었냐 그러면서 뭐 얘기하고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외로운 시기예요. 그냥 아주 급격하게 바뀐 세상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그 변화를 실감할 수 있어요. 일본이 최근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가 시작되고 나서요 65세 이상 노년층의 범죄가 몇 배가 늘었어요? 4배가 늘었습니다. 범죄 건수가 4배가 늘었어요. 40%가 아니고요. 400%입니다. 20년 동안에 4배가 늘었어요. 왜 늘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냥 문제는 답은 간단해요. 감옥에 온 사람들, 교도소장들이 얘기해요. 왜?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재판할 때는 뭘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증거만 따지죠. 하지만 교도소장들이 얘기합니다. 왜 이 양반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 양반들 외로움 때문에 그렇대요. 대부분이 경범죄입니다. 그냥 흉악범들은 아니에요. 그냥 물건 훔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건 훔치고 갑자기 그래요? 가난해져서? 물론 가난의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감옥에 가고 싶어서요. 감옥에 가고 싶어요. 왜 감옥에 갑니까? 거기는 외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아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도움이 있고 돌봄이 있고 거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은 내게 오아시스 같아요. 밖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없어요. 거기 경범죄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40%가요. 아예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가족이 있어도 전혀 대화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수감자의 40%입니다. 노인들이 그렇게 와요. 왜? 외롭기 때문에 옵니다. 그게 지난 20년간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황폐화되기 전 사막화 이런 얘기 하는데요. 무슨 사하라 사막이 사막화되고 고비 사막이 사막화되고 그 사막화의 이야기만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더 광야나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급격하게 아주 급속하게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만 외롭습니까? 천만에 노인들만 외롭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서 가장 외로운 집단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외로운지 아시죠? 20대랍니다. 20대 젊은 층의 5분의 3이 스스로 외롭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20대인 분이 여기 보니까 조기 계셔요. 저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5분의 3입니다. 60%가 외롭다고 얘기해요. 여기 20대보다는 연세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앉아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20대 때는 외로우셨습니까? 아니요. 10대 때는 외로웠어요. 그죠? 그때 사춘기라. 그냥 낙엽이 불러도 외롭고, 그냥 벼락이 쳐도 외로웠는데, 20대 때는 좀 아니셨을 것 같은데, 지금 20대의 5분의 3, 60%가 외롭대요. 지금 20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외로움을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이라는 건 그냥 혼자 산다는 이야기만 아니라 물론 혼자 살아서 외롭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내가 끼어들지 못하고 저기서 밀려나서 어쩌면 정말로 광야 사막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외로움이 경제적으로 밀려나고 사회적으로 밀려나고 정치적으로 밀려나고 정말로 우정에서 밀려나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외롭다는 사람들이 20대에 적어도 5분의 3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외로움이 뭐가 문제냐고, 그거 그냥 외로운 거 그냥 떨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외로움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정말로 아픔이에요. 외로움은 정말 아픔입니다. 외로움은 생명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요, 그냥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외로움이에요. 그러니 외로움이라는 건 반기독교적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구원적이에요. 구원의 반대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사람의 첫 번째 문제는 혼자 있는 거, 그거는 안 돼요. 혼자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뭘 주셨어요? 에젤은 내게, 에젤은 커내게 그래가지고 돕는 사람을 주셨어요. 커내게라는 거 앞에 붙어있는 그 말을 뒤에, 에젤은 커내게, 순서는 뒤에 가지만 우리말로 하면 앞에 붙여야 되겠는데, 그건 뭐냐면 돕는 사람인데 뭐뭐의 앞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앞에서요. 그 앞에서 in front of입니다. 멀리서 말고 그 앞에서 제대로 도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꼭 이건 남자, 여자, 그래서 남편, 아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 앞에 이제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처럼 돕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쩌면 제일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어쩌면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는 잘 몰랐죠. 하지만 이제 외로움이 점점 더 급격하게 우리 가운데 쏟아져지고 이 사막과 황폐화되는 것이 더 급격해지니 이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외로움은 아픔이에요. 외로움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아니면 상상과 은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정말로 몸을 아프게 합니다. 신체, 바로 이 몸을 아프게 해요.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해요? 얼마나 몸을 아프게 하고 약하게 하냐면요, 운동을 1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보고 계셔요. 이 사람입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외로운 게 더 몸에 나쁩니다. 더 몸에 나빠요. 얼마큼 또 나빠요? 비만보다 외로운 건 2배나 몸에 나빠요. 또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비만보다 2배가 몸에 나쁘대요. 또 얼마큼 나빠요? 매일 담배를 15개 피우는 사람이랑 거의 만만한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외로움이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외로운 사람도 외롭다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니까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사람들, 그 사람의 문제만큼의 문제가 생겨요. 심혈관계 계통의 질병이요, 보통 사람들보다 30%가 더 높답니다. 치매가 50%가 더 높대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일찍 죽을 확률이요, 26%가 보통 사람보다 높대요. 이것도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그냥 과학자들, 의사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최근의 이야기들이에요. 외로움은 몸을 아프게 해요. 심지어 어떻게 외로움은요, 약하게 만들어서요, 병에 잘 걸리게 만들어요. 특별히 바이러스로 감염되는데 훨씬 더 잘 걸리게 하는 것은 이 외로운 사람들, 역설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왜 더 외롭게 만들죠? 바이러스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돼서 누군가 외로워지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감염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이건 아직 연구는 안 됐어요. 누가 우리 성도 중에서 이런 거 연구하는 분도 있으면 연구해 주셔요. 요양병원에서 우리나라에서요, 집단 감염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외로우신 거예요. 아파서 외로워요. 그리고 가족들 떨어져서 외로워요. 그냥 아파도 사실은 외로워질 수 있는데 아픈 거 더하기 가족과 떨어져 있으니 이 더 외롭고 힘듭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 뭐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죠. 백신을 2번 받고 뭐 완료를 했었어도 훨씬 더 감염이 쉬워요. 아마도 외로움 때문일 겁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해요. 우리의 몸에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사회를 전체를 아프게 해요. 세상의 정치적인 위기도 이 외로움 때문에 생긴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분열을 만들어요.
외로움은 극단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외로움은 세상을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생쥐 하나를 한 3주를 그냥 혼자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살짝 열고 다른 생쥐를 넣었어요. 생쥐가 와 오랜만에 생쥐를 보니까 반색을 하는데 박이고 끌어안아요? 아니요. 그냥 바로 공격합니다. 들어온 생쥐는 아니에요. 여기 혼자 있었던 생쥐는요. 이 생쥐를 보면 바로 공격해요. 왜 이럴까? 외로운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더 부추겨 올린답니다. 그리고 뭔가 민감하게 만들어요. 주의를 아주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뭐예요? 위협되는 요소들을 빠르게 찾아내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내게 위협이 될 만한 걸 빨리 캐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게 만드는 게 외로움입니다. 길 가다가 산에 가다가 나뭇가지를 봐요. 나뭇가지를 보면서 모든 나뭇가지가 뱀으로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를 해칠 것 같은 거야.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뒷걸음질 치고 떠나가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이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나치를 쫓았던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나치 히틀러가 왔을 때 히틀러를 쫓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나 아렌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하나 그 전범 재판들을 쫓아가면서 누가 도대체 나치를 쫓아갔을까? 그것들을 연구해봤어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그 책에서 아렌트가 얘기한 건 결국 그 얘기죠. 나치를 누가 쫓아가는 사람은 아주 야만적인 인간들이 독일 중에서 아주 야만적인 인간들이 나치를 쫓아가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뭐 유대인을 학살하고 하는 일에 야만적인 인간들이 갔겠구나. 아니요. 간 사람들이 야만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퇴보적인 사람, 뭐가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이 갔겠구나.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야만적이고 그리고 퇴보적인 사람이 간 게 아니에요. 아네르트가 말한 건 고립된 사람들이 갔대요. 고립된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결여된 사람들, 어쩌면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치를 쫓는 거죠. 사회 안에서 내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회에서 내가 밀려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데올로기에 나 자신을 가져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자긍심을 거기서 찾기 시작합니다. 외롭다는 건요, 내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외롭다는 건 세상을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와 불의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예전부터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10몇 년간 여러분들 보시면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도 안 통하고 그냥 편가르기가 너무 심하고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어쩌면 여기 있는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사람들은 외로워지는 거죠. 혼자 고립되어 있는 거죠. 공격적이 되고 극단적이 되고 그리고 내 생각, 이데올로기에 그냥 나 자신을 몽땅다는 거예요. 의로운 거, 선한 거, 참된 거 그런 거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내 편, 내가 한번 붙잡고 그리로 가는 거. 세상은 그렇게 혼란 가운데 외로움으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찾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 사람들의 대답은 SNS 얘기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SNS가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변 사람들, 함께 있을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끊어놔요. 극단적인 예가 식당에 가면 할아버지랑 손자랑 밥 먹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게 얘기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 주문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손자는 손자대로 뭘 꺼내죠. 그리고 뭔가를 합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그거 해요. SNS가 누구랑 뭘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그것들을 끊어냅니다. SNS만은 아니에요.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차별들이요. 사람들을 외롭게 만들어냅니다. 남녀 차별, 빈부에서 나오는 격차가 만들어내는 차별, 임대 아파트랑 아닌 아파트, 그것들 나누는 선들, 이 놀이터에서 놀고 이 놀이터에서 못 노는 아이들, 거기서 뭘 만드는 거야? 외롭게 만드는 거야. 나는 밀려났어요. 나 혼자 남는 거죠.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온갖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들, 그거 따라가지 못하면서 내가 외롭다고 느껴요. 하지만 결국은 소통이죠. 소통하는 시간,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만나는 공간 사라져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 사라집니다. 아마 그 문제일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의 문제는요, 그냥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외로워지면
외로워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 거야. 아무도 나를 위하지 않을 거야. 나는 혼자야.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요. 나는 내가 나를 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혼자니? 내가 나를 위해야 되죠. 그러니 나 중심 자기 본위의 세상이 되어갑니다.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군가 다가가야 돼요. 하지만 다가갈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자기 챙기기에 바빠요. 그러니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죠. 그러니 외로움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 외로움이 깊어져 가고 네 외로움이 깊어져 가면 서로가 서로를 뭔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끈마저 사라져 가는 겁니다. 사막은 점점 황폐해져 갈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 사막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는 사막은 물이 없으니 점점 더 메말라가겠죠. 어둠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어둠은 빛이 없으니 어둠이죠. 그러니 그 어둠이 그냥 빛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점점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외로움의 이 앞순환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 병리, 이 아픔, 이 외로움의 시대에서 우리는 이 혼란과 분노 그리고 이 죽음의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주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임마누엘을 구원하십니다.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는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비가 와야 돼요. 그것도 장대비가 와야 돼요. 그냥 슬쩍 와서는 금방 말라버릴 겁니다. 장대비가 와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와야 돼요. 가벼운 게 오면 날아갈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갑옷 그 무거운 것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 주안에 그 아름다움,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웅장한 힘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자가 오셔 뭘로?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들을 확인해요. 약속을 확인하면 그 약속대로 살았는지를 보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길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에요. 또 대강절은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둠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요. 우리로 구원의 일을 맡기십니다. 교회는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시는 이가 우리를 보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겁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은 그러니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시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야만 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해왔던 일입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다가가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본위의 삶에서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외로움에 절어서 몽땅 다 자기 위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만은 달라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우리 처음서부터 그렇게 듣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서부터 나 자신을 포기하라고 들었어요. 누가 세상에서 자기를 포기하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지키라고 얘기해요. 외로움의 세상에 너 혼자니? 누가 널 위하니? 네가 너를 지켜야지. 세상에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네 것 챙겨야 된다고. 네가 못 챙기면 누가 널 챙겨주냐고. 꼭 내가 죽기 전에 얘한테 마음에 심어주고 준비시켜야 될 거면 얘가 앞가림하게 해주는 거야. 지 목 챙기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내 엄마, 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게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아이가 그러면 남자아이도 그럴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외로움으로 살아갈 거예요. 외로움으로 공격적이고 외로움으로 아프고 외로움으로 그렇게 슬프게 살아갈 건데 우리는 거기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만은 다릅니다. 우리만은 다릅니다. 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요.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보내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 비우시고 부인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해요. 누가 자기를 부정하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삽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줄 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 예, 그거 정말 참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옳은다고 말할 줄 몰라도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있어요. 그걸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외로움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원자예요.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으로 구원하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받은 게 있어요. 은혜의 피로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셔서 이 광야 그리고 사막 같은 삶을 동산으로 만드셨으니 우리도 그 사막 같은 삶에 함께 가서 이 은혜와 이 강물을 함께 가지고 가서 거기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광이 마시고 은혜의 남비가 마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아픔의 세상에 우리로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게 하는 그 빛을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추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그냥 두지 마세요. 이 외로움이라는 이 질병을, 이 생명을, 이 반구원적이고 반교훈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처럼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증거가 있습니까? 예, 증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레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레디 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한 그룹입니다. 19세기 말에 폴란드, 무슨 러시아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꽤나 많이 박해를 받으면서 뭐 개토가 됐죠. 이렇게 지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았어요. 개토가 된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개토 거기에서 무슨 과학이, 예술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뭐죠,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데 이 하레디는 좀 특별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초정통 유대교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독립하고 나서 폴란드와 러시아에 있던 이 하레디들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인구 중에 한 12%가 이 하레디 유태인들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2030년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이 사람들이 한 16%가 될 거래요. 왜 그렇게 갑자기 늘어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레디 그런 하레디 유태인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1인당 여자 한 분이 낳을 수 있는 뭐 보통 평생 출산하는 게 6.7명이랍니다. 6명에서 7명 사이에. 이스라엘 평균보다 3명이 더 많대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3.7쯤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한 3.7 됩니다. 우리는 0.8쯤 됩니다. 하레디 이 사람들이요, 재미있고 특이한 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평균보다 이 하레디 유태인들은요, 비만이 7배가 더 높아요. 하레디 유태인들은 굉장히 뚱뚱합니다. 왜 뚱뚱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설탕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지방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던킨 도나스에다가요, 그냥 잼을 탁 발라서 먹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저는 그냥 상상만 해봤는데 아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아마 젖과 꿀을 많이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다른 뭐 지파들, 다른 무슨 그런 부족은 아니고요. 다른 집단보다 비만이 7배가 많은 사람들이 하레디예요. 하레디들은 남자가 직장을 잘 안 잡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율법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다 말씀 공부하러 가요.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합니다. 여자들이 직장에 취직해요. 여자들 취직한율이 한 63%쯤 된대요. 근데 이 여자분들이요, 직업을 임금을 많이 받는 직업, 그런 직업은 잘 안 가요. 돈이 싫어서가 아니라 뭐 생각을 해보시죠. 아이가 6명, 7명인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직업을 가져요. 남자는 돈 안 벌고 여자분들은 그런 직업 가져요. 그러니 당연히 하레디들은 평균 수입이 이스라엘 전체보다 낮아요. 한 절반밖에 돈을 못 번답니다. 하레디는 먹는 거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러면 보통 평균 수명이 낮아요. 우리나라도 부자인 분들이 조금 더 삽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잘 드시는 분, 그러니까 좋은 거 드시는 분들이 좀 더 평균 수명이 높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하레디들은 좀 특별합니다. 하레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 건강하니? 그러면 비만이 7배가 많고 늘 그렇게 먹고 가는데도 자기들은 늘 건강하대요. 건강하다는 대답이 한 75%쯤 나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은 한 50%쯤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말뿐이냐? 아니에요. 정말로 평균 수명이 누가 더 길어요? 이 하레디들이 더 삽니다. 평균 4년에서 한 7년의 평균 수명이 높아요. 평균 수명 4년이라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가난한데도 하레비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말뿐이 아니에요. 정말로 더 오래 살아요. 왜 이러냐? 원래는 가난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그 다이어트가 그 정도 되면 훨씬 더 평균 수명이 낮아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레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레비는 특별한 게 있어요. 다른 유대인들도 여호와를 섬기죠. 하레비도 섬깁니다. 하지만 방식이 좀 달라요. 이 하레비는요, 이 하레비 유대인들은 늘 함께 모여요.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늘 함께 모여서 봉사해요. 함께 공부해요. 함께 일해요. 안식일이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들 함께 모여요. 동네에 살고 있는 뭐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다 모여요. 그리고서 거기서 안식일 식사를 같이 해요. 모든 성경의 그 축제일마다 함께 몽땅 다 모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살아가기 시작해요. 외로 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 뭐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모두가 다 인정해요. 여기 있는 하레비들이 예배하는 방식, 그게 이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오래 살게 해요. 식단이 그렇고 그리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레비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만 사람은 인간은 혼자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외로움으로 살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대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거 좋지 않아요. 창조주께서 우리 인생에 어쩌면 제일 첫 번째 문제로 혼자 있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혼자 있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 필요한 건 뭐예요? 돕는 사람이에요. 에젤 컨네게 그 앞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주셨지만 정말로 혼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온전한 처방이 현실이 된 일은 뭐예요? 임마누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혼자 있는 이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혼자 있는 이 외로움의 문제,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망가져가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하나의 삶들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처방은 당연히 함께 있은 임마누엘입니다. 에ゼ르가 오신 거예요. 정말로 합당하고 그 앞에 오실 에ゼ르가 오셨어요. 함께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위로받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하면 더 아픔이 되고 더 슬퍼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라고 하지도 않는 거고 내가 가지도 않는 거죠. 그 사람 와봐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봐야 내가 알아요. 문제만 더 심각할 거예요. 그러니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죠. 에ゼ르가 오셔요. 정말로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실 이가 오셔서 우리를 제대로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우리도 그 외로움의 사람들에게 에ゼ르 컨네게 우리가 정말로 도울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거울처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주의 사랑, 주의 충성, 주의 지혜를 진실된 성실함을 우리는 배워가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에ゼ르가 되어가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요. 이게 몽땅 온전하게 됩니까? 아니요,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도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놓치지 않아요. 연약한 사람들 붙들러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번개하러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래 참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대강절 함께 하시는 주님 기뻐하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것들 누리시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 에ゼ르가 되어가세요. 함께 하는 사람이 되어가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기 시작하십시오. 광야 거기에 구원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함께하며 구원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일들은 교회에서 시작될 겁니다. 교회라는 시간,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교회라는 공간,
이 공간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기가 임마누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구원하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셀가 되셔. 여기서 예수님처럼 하셔. 예수님처럼 발 닦아주셔. 예수님처럼 어루만지셔. 예수님처럼 환영하셔.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격려하며 말하십시오. 여기 이사야 35장 2절 그 뒤에 보면요 3절이고요. 약한 손 붙잡아주고 떠는 무릎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너희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보수하신다. 다 갚아주신다. 여호와께서 어사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래요. 여기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제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그럽니까? 집에서 들으시지요. 아니면 뭐하러 또 제 얘기 듣습니까? 더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왜 여기 옵니까? 왜 여기 옵니까? 여기는 에제르들을 만나는 곳이야. 그리고 내가 에제르가 되는 곳이야. 그리고 여기 참 에제르가 여기서 지금 역사하는 곳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분 앞에 와서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또 함께 함으로 서로에게 구원 그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나가서 함께 함으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곳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라고 그러면 예배에서 그게 제일 싫으시죠? 그게 제일 싫으시죠? 그냥 조용히 저만 보고 갔으면 좋겠죠? 그냥 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게 낫지. 이 얼굴을 보는 게 낫지. 옆에 얼굴을 보기 싫어요. 그죠?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는 건 낫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싫어요. 왜 그런 겁니까? 어느 생각 우리에게도 벌써 외로움이라는 우리가 벌써 아픔이 시작돼요. 어떻게 구원됩니까? 함께 있음으로 될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시고 손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그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거의 손이 닿을 듯 말할 듯 손을 잡으시며 얘기해 주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또 얘기하세요. 또 얘기해 주셔. 절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얘기해 주셔. 절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외롭지 않으실까요? 또 누가 우리가 함께 하니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고 가면서 아까 우리 김성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가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8개 웃어주시고 가장 뜨거운 말로 위로해 주시고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손잡아주고 교회 곳곳에 손세정제를 놓은 이유가 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구청에 우리 잘한다고 보여주고 아니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뭐 하시라고? 여기 손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손잡으시고 닦으시고 손잡으시라고 그리고 또 닦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따뜻하게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게 뭘 대단한 겁니까? 그게 대단합니다.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함께 있음으로 임마누엘이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위로하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옆에 아픈 사람 손 잡아주면요 덜 아픕니다. 이건 그냥 마음의 얘기 아니에요. 그냥 진통제 맞은 것처럼 더 아프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애들 치과 가면요 애들이 엄마 손잡아 달라고 손잡아주면 애들이 울게 울어도 진짜 애들이 덜 아픕니다. 사람들이 덜 아파요. 덜 아파요. 함께 있으면 용기가 나요. 함께 있으면 용기 나고 함께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부탁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데에서는 이런 시간 이런 공간 없습니다. 다 가라고 그래요. 다가오면 너 뭐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다가오면 서로 기뻐하며 영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기쁘게 영접하죠. 아픈 건 그거죠.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에제르 크네키 정말로 예수님처럼 정말로 그 사람 앞에서 제대로 그 사람을 돕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더 진실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충성스럽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아름답고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만나기 시작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누리시고 또 나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의 그 귀하신 은혜를 누려 외로움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버려받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는 이들 아니라 주가 함께 하심 또 주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단단해지게 하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치료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았으니 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함께 있음이 있기를 주여 이 땅에 아버지 외로와 무너지는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아닌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며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함께하며 구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우리를 바꾸시고 또 주님 우리와 함께 또 새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번 키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제를 지납니다. 우리의 오늘의 뭔지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외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시며 아버지 이렇게 분노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서 멀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급격하나 아버지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문제에게 아버지 좋지 않습니다. 주가 구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돕는 이들을 보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주여 주님과 함께 있으며 외롭지 않는 자들에게 하여 주의 위로와 주의 받으시는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아버지와 웃음속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서 생명이 충만하며 아버지 함께 있는 자들 아버지 함께 있음으로 구원할 길을 감당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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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대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이 오신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함께하며 구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멈추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대 앞에서 함께하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처럼 충성된 이들 주님처럼 신실된 이들 아버지 주님처럼 사랑을 위로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것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있을 때마다 위로받으며 함께 있을 때마다 수고하며 아버지 함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본을 노래하게 되는 주여 영광이 오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아버지 귀한 삶들이 되게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들이 성공하는 성금이 아버지 데려가는 데리 보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아버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함께 계시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원합니다. 주여 주여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여 이를 가운데 이루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로운 신상입니다. 아버지 마음 같은 세상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병들어 버려진 것 같고 가난해서 버려진 것 같고 내가 훌륭하지 못해서 버려진 것 같고 아버지 내가 못나서 버려진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인 사람들 홀로 외로운 사람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며 회복되며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므로 영혼이 잘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므로 모든 것들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충성하게 하시며 주님처럼 성실하게 하시고 주여 주어가신 그 눈앞을 우리도 함께 하시사 주여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아버지 함께 있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에 가면 들리 성읍에 가면 성읍의 복을 받는 말씀 아버지는 그 말씀들 우리로 다시 듣게 하시사 주여 함께 있음으로 재앙이 되는 이들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구원이 되는 사람들 아버지는 이 참된 위로와 아버지는 이 참된 생명의 전달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맡기시고 주님 부르시니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입니다. 이 꿈을 사모하며 이 영광과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니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함께 있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있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음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므로 세상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구원을 보게 되고 세상이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기쁨을 회복되는 그 귀한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1절만 찬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 늘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력 첫 주 3부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온몸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세우고 다니면서 함께 있는 것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소망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늘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의문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 성결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버리자고 얘기를 해볼 뻔 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대강절 약속을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생각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복된 시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또 삶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향해서 더 밝은 미소로 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주님이 섬기는 섬김으로 서로 사랑을 하죠. 발 닦아줘야죠. 발은 멀리서는 못 닦아줍니다. 함께 해야 돼요. 겸손하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반갑게 인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 함께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그리고 그 회복과 생명의 역사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며 정성껏 함께 나와주시고요. 우리 예배에 나오기 어려우셨던 분들 성찬의 귀한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넘치는 자리에 살을 내주시고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함께 하시는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성찬 예배에 넘칠 줄 믿습니다. 대강절이고 또 11월 달에 여러 행사들이 많았는데 많이들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추리도 있고 1층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습니다. 장모님 보니까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예, 사진도 또 즐겁게들 찍으시고 또 행복하시고 또 그렇게 많이들 격려하는 그런 복된 주간 또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본교회 한 분, 행복의 한 분, 검단의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 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신 분 잠깐만 서 계셔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있고 또 우리 검단에도 있는데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시면 힘이 될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저의 구주 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은혜로 이제껏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제 또 믿음으로 고백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니 성령님 이 믿음의 고백에 함께 하셔서 영원하고 참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참되며 친일된 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여 이제 귀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박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도 끝까지 환영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대강절입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약속 기억하시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하나 삶의 방향들을 조정해 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복을 누리시는 그런 대강절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가지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주시사 주여 이러한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많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며 먹이며 입히며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바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